오늘 마지막 주일 열린 찬양 예배인데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길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인간의 불완전함. 완전함과 불완전함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해지기는 어렵죠. 그렇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죄에 쉽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온전함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온전함은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부분을 신앙에 저마다 다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각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끊임없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여러분이 마귀에게 놀이개감이 되고 장난감 되고 먹잇감 되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그럴 수는 없죠. 옆 사람 반대쪽 사람 보면서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완전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주님 나라 들어가죠?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네 이분들. 우리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나라에서 만나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만납시다. 여러분 술집에서 만나면 큰일 나잖아.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에서 만나야죠. 거기서 꼭 만나셔야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만나면 주님 나라는 슬픔이 있다 없다, 눈물이 있다 없다, 질병이 있다 없다, 시기 있다 없다, 질투 있다 없다.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입 아파요 물어보지 말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은 완전함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은 뭐만 있는 거예요? 잔치만 있는 거예요. 잔치.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셨던 그 기적, 보여주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뭐가 변하여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된 거예요. 왜 그 첫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냐면 그 잔치집에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천국은 잔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춤추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래하는 거예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가 성전에 와야 되는데 못 왔단 말입니다. 못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자기가 왕이면서도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뭐 했게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는 그 신앙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한 단계 높아졌으니까 하나님 영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자라고 성장하여 완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불완전하여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라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아멘 안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난 주님 없이 못 살아. 나는 주님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거잖아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쑥스럽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는 게 쑥스러워요? 마귀가 쑥스럽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이 굳어져. 여러분, 찬양은 축제고 노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게 신앙의 완전이에요.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율동을 좀 알거든요. 저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장 집사님 손을 높이 들고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래요. 가사만 한번 띄워봐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이에요. 봐봐요. 가사 좀 띄워줘봐요.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에서 옆 사람과 손뼉을 딱 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잠깐. 여기서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의 차이가 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까지만 문질러요. 너 많이 문질리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옆 사람과. 그래야 그 다음 할렐루야는 반대쪽 사람하고. 자,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네, 저 위에도 다 일어나셔. 그리고 통로로 나와도 돼요. 요 할렐루야를 몇 번 할 텐데, 했던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는 안 돼요. 안 했던 사람 찾아가서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 힘차게, 조금 빨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왔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른 사람하고 해야지.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찾아가서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이고 잘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이고, 다 앉으셨네. 예, 자,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완전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춤출 수 있어야 해요. 노래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고, 사는 거 별거 없어. 기도해도 별거 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맨날 여러분 그 말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마귀가 춤을 추면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완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 주님은 나의 당신이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달라지고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 웨슬리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어느 누구도 못 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를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실 시간들이 가까워 오는 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달고 살아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 하나도 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시험 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여전히 기도하시지만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또 공격해서 안 되면 그 다음번 공격하고 이번에도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할 것이고 앞으로도 쭉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다는 뜻은 내가 시험 없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이 사라졌다는 뜻 아니에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니엘이 말했던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내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그의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내 안에 누가 임하셔야 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성령 강림절 이후로 끊임없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보다 아니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가장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은혜 충만하신 게 맞고 그 은혜가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막 샘솟아 올라야 해요. 주님만 생각해도 막 너무 감격스럽고 말이죠. 그냥 우리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막 나도 그냥 막 여기서 막 하나님 은혜가 막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내 힘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문제없는 사랑이에요.
완벽하신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통수 치시던가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뒤통수 칠 때도 있어요. 배신할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을 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가 입안에서 사탕 빠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음식 씹는 소리도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방귀 뀌는 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그의 모든 게 다 이뻤는데 사랑이 변해봐요. 음식 먹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쩝쩝거리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 꼭 저렇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먹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 듣기 싫어지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말했는데 버럭 화부터 내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해버리고 때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천만한 신앙의 모습은 사랑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이 있어서, 여러분이 맡은 바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위험천만한 일인 걸 알아야 해요. 정말 가장 위험천만한 영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사랑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여러분 남보다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예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걸어 닫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향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다가 재물을 억수로 갖다 쌓아놓기만 하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야 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녹여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서신, 요한일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니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결국은 짜서 쥐어짜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 예수의 피더라.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자라고 성장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듦이 아니라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완전함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나눠보려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 12절 말씀 읽으셨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건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사람인데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힘써 지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온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중요한 단서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도록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떠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다라야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어요. 죄 가지고는 천국 문을 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죄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그 모습, 부족한 모습 어쩔 수 없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하더이다. 그러면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삶에 사건이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고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산 시장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좀 만나러 온다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몇 분이 진짜요? 그런 말 한 적 없이요. 그런데 아산 시장이 여러분 저를 뭐 찾아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찾아온다고 해봐요. 그건 사건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구미를 방문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미리 가는 길을 수행원들이 미리 갔대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박 대통령 간다고 가기 전에 여러분 그 마을길을 완전히 여러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을을 바꿔버렸어 그냥. 여러분 대통령만 찾아와도 대통령 찾아오는 그 일이 사건이 되고 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들었던 예수님 말고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사건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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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건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가슴 벅찬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막 뛰어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나가 도무지 참지 못하고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그분을 보았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건졌다, 그분에 대한 사건을 가서 증언하는, 이게 시인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인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붙들릴 생각하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어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더 여러분이 귀히 여겨 그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림 당해야 하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심판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설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요? 죄 지은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만남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며 사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지. 난 지금 안 돼요. 지금 주님 오시면 저는 큰일 나요. 혹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붙들림 당하는 사람만이, 늘 주님의 오심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사람만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예,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손에 붙들려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